오늘 저희 교회에서 전해 주실 목사님은 최호신 목사님입니다. 저와 함께 2003년, 제 기억이 아마 2003년, 2004년 그쯤에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인데 벌써 13년, 14년 지났죠. 그때 함께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입니다.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번에는 아마 캘리포니아 쪽으로 목회지를 옮겨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실 텐데 정말 참 좋은 제 후배지만 참 좋은 목사님이셔요. 저와 함께 있었던 동안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오늘 흉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와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쁨이 충만한 신앙등 재단에 부족한 종을 보내주시어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갈급하고 주님 말씀 사모하여 나온 주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꼭 듣고 돌아가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요, 흉년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민을 갔죠. 그런데 그 기간이 1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한국을 떠난 지가 벌써 14년의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아까 우리 장봉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 주 오마라는 도시에서 제가 2003년도 10월 달부터 해서 약 2년 정도 거기서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LA에서 한 7년 정도 살았고요. 그리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5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미국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사실 장봉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미국 생활을 하지 못했죠. 목사님께서 또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학교에 가서 영어 공부도 하게 하셨고 또 여러모로 목사님 밑에서 참 재밌게 행복하게 목회 수업을 받았던 그런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14년 동안 참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일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14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인해서 제가 참 많이 의지가 되고 저에게 많이 힘이 되었던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잘 나간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좀 목회가 좀 힘들다고 잘 안 된다고 기죽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일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요 열심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한번 닫아버리시면 안 되더라고요. 반면에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여시면 또 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사연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들의 교회가 극심한 흉년을 만나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건 속에서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흉년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의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의인들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남에게 손해 안 끼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의인들을 가리켜서 종려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자라나는 곳을 봤더니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가뭄이 깃들고 흉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야나 사막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가 살아가기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해버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나 사막의 깊은 곳에 물줄기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수맥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가뭄과 흉년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깊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뭄과 흉년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 속에도 보시면 인생의 흉년을 만난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가 겪고 있는 사건들, 상황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은 깊은 사연이 있다라는 겁니다. 흉년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종려나무처럼 회복이 되고 번성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00명의 미국의 중산층 사람들에게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질문은, 만약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약 83%가 되는 1245명의 사람들이요, 월급 많이 주고 승진 잘 되는, 빠르게 되는 그런 직장을 원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7%인 255명의 사람들은 월급은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주든지 간에 그저 스트레스 덜 받고 소신껏 내 재능껏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1,500명의 사람들을 다시 추적을 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500명의 사람들 중에 101명이 미국에서 백만장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01명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후자의 대답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월급, 승진, 거기에 기준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에 기준을 둔 사람들, 17%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인생의 흉년을 만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4인 가족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던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하나는 집이라는 뜻의 베트라는 단어와 떡이라는 뜻의 램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간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떠날 수밖에 없었던 기준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더라고요. 갑작스러운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해할 만하죠. 당장 죽게 생겼는데요. 생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물질이 그들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의 기준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중요하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래요. 더 근본적인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떡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보세요. 지금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의 그 기준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양식, 먹을 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베들레헴에 다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흉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지요.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나오미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흉년의 때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베들레헴, 말씀의 곳간,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앉으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요, 아무리 남편과 아내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흉년의 때는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힘들고 괴로울수록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다 죽게 생겼어도요, 나는 이 신앙등 재단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죽으리라 하는 이런 자세로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 나중에 가서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그 시절이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흉년의 때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요, 우리가 나오미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나오미의 생각은요, 모압 지방으로 가기만 하면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베들레헴 지역,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난 자리였습니다. 물질과 생계가 기준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였는데 결국 그 모압 지역에서 오히려 더 큰 아픔을 받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요, 남편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남은 그 두 아들도 한 10년쯤 지나 죽게 됩니다. 어디서요? 모압 땅에서요. 우리 연이어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 그녀는 혼자 남게 되지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사별의 아픔과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들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위로의 말씀도 통하지 않죠. 그저 같이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는 것 외에는요. 바로 이 나오미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나오미를 맞이하는 그 고향 동네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원래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요. 그런데 그녀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달랍니다. 아시죠?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여기에서 이 3일은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할 지경은 바로 목말라 죽을 직전까지 갔다라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 목말라 죽기 직전 상태의 3일 만에 그들은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발견하는데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그 물을 마라의 쓴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나오미가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내 이름을 마라라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간 베들레헴,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난 지난 날들의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한마디의 말이 바로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룻기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1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귀하신 우리 신앙등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간 베들레헴,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최고의 가치와 브랜드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흉년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흉년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없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 흉년을 만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연은요, 1장 3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남았으며 남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과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흉년 중에서도 반드시 무엇인가를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가족의 일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두 아들을 남겨놓으셨고요. 또한 얼마 안 가서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며느리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친정집으로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나오미 곁에 룻을 남겨두셨습니다. 종들이 이삭을 뵐 때에도 룻이 죽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삭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갈 보아스를 남겨두셨고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이제 더 이상 모압 지역에서 살아갈 수 없을 그때에도 그녀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베들레헴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흉년 중에서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남겨놓으셔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새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흉년이 꼭 경제만으로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흉년이 때로는 부부 사이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들 사춘기가 돼서 방황하는, 저 자식이 언제 철들고 돌아올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 자식들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거리, 그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 가더라고요.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그렇게 잘 기억해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내 손에서 떠난 그것을 가지고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흉년 중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셨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오늘 이 밤 하나님께 감사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식들도, 그의 재산도, 그의 건강도, 가장 그를 위로해 주어야 할 그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라는 말을 들었으니 그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가까운 친구들의 우정도 하루아침에 사탄이 욥에게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욥의 인생은 다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신뢰하는 욥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욥의 주변에 남아있는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욥의 말년에 가서 그가 이전에 동방제일의 부자로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욥의 남은 인생을, 욥의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갑절로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흉년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곳간인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 중요한 선택을 하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것들, 지나간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흉년을 인생의 풍년으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는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